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제목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절기를 정하고 지켜야 할 만큼 감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면서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왕조가 바뀌게 되고 또 거기서 오늘 말씀을 보신 대로 총리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외국인입니다. 포로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주변에서 질투가 심했겠어요. 그리고 이래 정치라는 것이 그냥 물고 뜯고 서로 밟고 올라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 정치의 그 생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에게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비리를 찾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만들어낸 것이 30일 동안 딱 그 작동될 수 있는 특별 법을 제정해서 공포를 한 거예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은 잡아서 왕에 대한 반역죄로 잡아서 사자굴에 넣는 법령을, 특별법을 정적들이 만든 거예요. 왕에게 아부하듯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법령이 실행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적들이 만든 계략, 그 법에 딱 걸린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데 30일 동안.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자,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이 잡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루가 지나고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서 나온 거예요. 죽지 않고. 이 일을 겪은 뒤에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6장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결론이에요, 결론. 오늘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엄청난 위기와 죽음 앞에 갔지만 그의 삶이 위기를 넘어서고 죽음을 이겨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이유, 오늘 사건에서 다니엘이 한 것, 유일하게 한 것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감사하면 절대 평안을 누립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절대 평안을 누린다. 다니엘이 정적들의 그 계략에 걸려서 잡혀 들어왔는데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니엘이 걸릴 줄 몰랐어요. 근데 다니엘을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이킬 수도 없고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데 왕이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아무리 해도 밑에 부하들이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왕의 권위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었는데 왕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니엘을 잃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잃게 돼가지고 막 번뇌가 심해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요, 왕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금식을 하고 밤을 뜬 눈으로 새고는 그냥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사자굴에 넣는 그 사자굴 앞에 간 거예요. 이제 모든 그게 끝났다고 싶어서 가서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울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을 부르는데 세상에 사자굴 문이 쫙 열리더니 다니엘이 해맑게 웃으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해맑게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 다니엘이 나와서 왕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세요. 자, 다니엘서 6장 21절. 자, 다 같이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살아서 나온 것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기도 하지만 아마 저런 상황에서 하룻밤을 사자굴에서 보냈다면, 근데 우연찮게 살아나왔다면 여러분 얼굴이 아마 파랗게 질리지 않았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사자굴이 열리자마자 그냥 빨리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막 아마 지려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절했거나 너무 무서웠다고 그냥 아마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넋이 나갔을 거예요. 또 아니면 왕에게 대해서 정말 분노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여,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당신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왕은 왜 이걸 못 막아주시고 이게 뭐냐고요? 정적들이 나를 계략을 만든 것 아닙니까? 하고 아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다니엘이 나와서 사자굴 내부에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 상반절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주일학교 때 다니엘 이거 공부하면서 봤던 그림이 생각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의욕을 다 잃고 사자들이 그냥 절버덕하게 누워가지고 사자들이 그냥 막 살기 싫은 표정으로 사자들이 누워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게 이제 고급 소파와 같이,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서 푹 같이 지내는 누워 자는 그 그림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사자굴의 모습은, 다니엘이 증언하는 모습은 뭐예요? 절대 평안의 상태, 잠잠한 상태, 평안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 억울한 상황을 만났어요. 화가 날 상황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한 번에
딱 나타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 모습인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분노를 쏟아냈다.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 평안이 온 것입니까? 감사로부터 온 거예요.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염려할 일이 생길 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일도 일이지만 우리 마음이 그냥 우리 마음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울한 감정이 생기고,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분노와 억울함과 화와 우울함과 이 마음을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더 심각한 건데,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함으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분노의 그냥 소용돌이 속에 엉망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원망이, 억울함이, 화가, 우울함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덮어주실 때,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분노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우울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견디게 하고 이기는 힘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이 평안이 어디서 온다고요?
감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바로 절대 평안. 이 놀라운 감사의 능력, 절대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면 돼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절대 평안을 경험했고 동시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자굴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을 다리오 왕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1절. 다니엘 6장 26절 27절 잘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몇 대째 신앙생활, 몇 대째 신앙생활해요 모태신앙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의 왕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 나라에 공개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고 교회라고 그러면 그냥 고개를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학을 떼는 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잘해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큰 상을 받고 유명해지면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다니엘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힘을 키워서 사자들과 싸워서 사자들의 막 입을 찢어가지고 사자들의 그냥 막 수염을 다 뽑아버려가지고 발톱을 다 빼버려가지고 그냥 그 힘으로 그렇게 사자들을 이겼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기가 막힌 순간적인 그 기지를 발휘해서 그냥 굴을 뚫고 그냥 나왔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니엘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무조건 성공해서 내가 1등이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실패하면 내가 꼴찌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는데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거기서 1등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버려가지고 다니엘을 구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통로로
다니엘을 그냥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통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 다니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지금 이 스토리에, 이 이야기에 다니엘이 한 것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바꾸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요, 하나님 체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들의 자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의 통로가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평강이 임한다. 그래서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는 능력이 바로 감사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 두 가지만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습관. 감사하라고 하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 잘 못해요. 오히려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라는 여성 잡지의 편집장이었어요. 장 도미니크 봅이.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말도 잘하고 얼마나 멋지게 잘생겼는지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했고요. 사교계를 풍미했던 이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43살 되던 해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의식만 돌아왔지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 사교계를 풍미하고 프랑스 거기 패션계를 휘잡아 그냥 누비던 그 이 사람이 의식만 있고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 뿐이었어요. 왼쪽 눈꺼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왼쪽 눈꺼풀을 깜빡깜빡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를 만들어서 알파벳을 이렇게 서로 맞추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밤새 한 문장을 만들어서 써서 처음으로 고백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가 눈을 깜빡여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뭡니까 지금?
본인이 그냥 이거 겨우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 고백이 내가 침 안 흘리고 침만 제대로 좀 삼킬 수 있으면 너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침 흐르지 않고 침 삼킬 수 있는 게 이게 이렇게 가치 있고 행복한다는 사실을, 행복을 가져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당연하다는 것 사실조차도 그것은 뭐 당연한 축에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잊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런 게 감사할 겁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뭐 말할 것도 없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장 도미니크 보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찬양의 고백, 아까도 찬양했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장 도미니크 보비에게는 이거 침 흐르지 않고 침 그냥 계속해서 잘 삼킬 수 있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니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할 거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 알아요. 고난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것을 알고도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의지적으로 결단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오던 대로. 다니엘은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고난의 상황에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전에 해오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요. 뇌를 다친 사람을 조사를 한 연구 사례가 있는데요. 뇌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뇌를 다치고 나니까 방금 1분 전에 했던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1분 전.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환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알고 보니까 늘 해오던 습관. 여러분, 우리가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습관은 기억합니다. 습관이 작동한다는 게 습관이. 그만큼 습관의 힘이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습관화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이 오래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 결단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습관화되면 의식보다 습관이 강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 수준을 넘어서서 감사를 습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의지적으로 결단하라. 그리고 습관화하라. 자, 두 번째는요,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습관화하는 것, 그 다음에는 더 깊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느냐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 아예 감사하지 않는 것, 여기서 벗어나면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수준입니다. 감사하는 그 다음 수준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것. 와, 보너스 받았다. 와, 1등 했다. 감사하는 것. 그 다음 감사는 뭐예요? 그냥 일상의 감사, 일상의 감사.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 그냥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마쳐서 감사, 일상의 감사.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깊은 감사는요,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본 글을 보았는데 너무 마음에 좀 남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가족이 아니라 내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의 끝자락이라도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참 생명을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손 붙잡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신이나 콧노래를 부르며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방향에서 허탄한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함께 걷겠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오셔서 상담하신 대장암 판정받은 분께서 오늘 아침에 보낸 이메일 중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은 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상담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이메일을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짧은 글이지만요, 아주 묵직하게 제 마음에 계속 메아리가 되어 울림이 있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대장암 판정을 받고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끝자락이라도 참여하게 하시니,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끝자락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알고, 아, 주님이 이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셨겠구나, 그로 인해서 내가 참 생명을 얻었구나, 깊이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왜?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좀 크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느껴질 뿐이에요. 또 종류가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는데요,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절망의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더 깊은 감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 고난이 와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